여러분 현장에 가보면은 이 사탄의 실체를 보게 됩니다. 현장에서 많은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복음도 전하고 뭐 대화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 배후에 이 사람이 사는 이 지역에 눈에 안 보이는 어마어마한 이 사탄의 망대가 견고하게 서 있구나, 그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현장을 모르면 성경 66권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 현장을 제대로 보면 이 말씀은 이게 살아있고 또 눈에 안 보이는 이 사탄이 흑암 세력이 이 역사하구나, 이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가보면은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이 보이잖아요. 사단의 견고한 진이 아주 배수친을 치고 있잖아요. 이게 알고 보니까 고린도후서 4장 4절 이 세상 신이요, 요한복음 12장 31절, 요한복음 16장 11절에 보니까 세상 임금이라. 이게 이제 완전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개인은 눈에 안 보이는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에 아예 집을 딱 짓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아주 강하게 그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또 교인들 많이 만나잖아요. 교회 다니는 교인, 뭐 신자는 아닙니다. 그냥 교인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20절에 완전 율법으로 아주 견고한 율법의 망대가 서 있잖아요. 그걸 이제 우리가 이제 교회 다닌 교인들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복음 모르는 교인들은 율법이라는 횡의에 잡혀 있습니다. 다 행위를 행하잖아요. 뭐 천리교 신자, 뭐 천주교 신자, 전부 행위입니다. 행위. 뭔가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으려는 굉장한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구원은 행위로, 노력으로, 율법을 지켜서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이 성도들이 일단은 복음을 잘 모르니까 구원과는 상관없는 생명 없는 종교, 생명 없는 율법주의에 딱 빠져 있어요. 그래 빠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교회 다니는 교인들이 여러분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전혀 영적 상태가 바뀌지 않았어요. 전혀. 또 복음을 알고 구원은 받았는데 영적 상태가 아직 안 바뀌었어요. 이런 사람 많아요. 목사 가운데도 많아요. 우리 다락방에도 많아요. 영적 상태가 전혀 안 바뀌었어요. 캄캄해. 아니 한 30년 정도 그래도 복음을 들었으면 바뀌어야 되잖아요. 안 바뀐 거야. 그러니까 자기 안에 견고한 사단의 망대가 있는지를 몰라. 그냥 복음이라는 모자를 쓰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럼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근본 영적 상태는 전혀 안 바뀌었어. 구원받은 종교인입니다. 그 사람은 구원은 받았다니까. 받았는데 영적 상태가 안 바뀌어버렸어. 캄캄해. 영적 지식이 조금 모자라. 영적 사실을 전부 놓쳐버렸어요.
인간은 영적 존재인데 영적 지식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영적 지식이 없습니다. 무지합니다. 뭐 불신자는 말할 것도 없고요. 교회 다니는 교인들도 무지해요. 자, 이러니까 응답 받겠어요? 응답 없습니다. 응답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신앙생활을 그냥 껍데기 하고 있다는 껍데기. 다 껍데기야. 본질을 싹 다 놓쳐버리고 전부 껍데기라. 그래서 뭐 사람마다 뭐 은혜 받는 시간표는 다릅니다. 다 시간차가 다 있죠. 개인차가 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 상태를 바꾸려면은 이 말씀 속으로 집중해야 됩니다. 오직 세 가지 해야 됩니다. 뭡니까? 오직 복음해야 돼요. 오직 기도해야 돼요. 오직 전도. 이 세 가지를 집중하라 이 말이에요. 뭘 가지고? 말씀으로 집중해야 돼요. 이래야 이제 여러분 영적 상태가 바뀌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눈에 안 보이는 이 불신앙과 율법과 이 엄청난 허감망대가 말씀이 들어가야 무너진다니.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좌우 날선 어떤 검보다 더 예리하여 우리 혼, 영,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갠다 그랬잖아요.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우리 이 뇌 속에, 우리 영혼 속에 이 말씀이 각인돼야 된다. 그냥 각인 아니고 절대 각인. 렘넌트들에게 복음을 각인시키되 절대 각인시켜요. 절대 각인이 돼야 영적 상태가 바뀌는다. 여러분 자신에게 자꾸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사는가? 나는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 또 질문 던져야 돼요. 현장 가서 종교인 만나면 질문을 던지세요. 당신 교회 다니는데 구원 받았습니까? 구원 왜 받아야 됩니까?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구원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도대체 구원이 뭡니까? 구원받은 확신이 있습니까? 확신이 있다면 구원받은 증거가 뭡니까? 질문을 던져줘야 그 사람이 뭔가를 깨닫게 돼요. 나는 교회 다니는 교인인데 나는 구원 하나가 정리 안 돼 있구나. 그 말은 복음 하나가 이해가 안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 기존 신자들에게 물으라니까요. 도대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예수님 보고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는데 도대체 이 그리스도가 뭔 말이냐? 이게 헬라 말인데 아마 배운 적이 없을 겁니다. 교회에서 잘 안 가르칩니다. 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복음이 중요하지 않아요. 복음의 가치가 희미한 거예요. 지식 중에 최고의 지식이 빌립보서 3장 8절에 그리스도인데 최고의 가치가 그리스도인데 잘 못 배운 거야.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복음을 이해 못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구원을 이해하겠습니까? 사단은 우리 안에 망대를 세워놓고 복음 못 듣게 하는데, 들어도 못 깨닫게 하는데, 고린도후서 4장 4절 우리 마음을 혼미케 하잖아요. 못 듣게 하면 깨닫지 못하게. 깨달으면 큰일 납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줘야 되는데 이거 마귀가 알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현장에서 우리 지금 캠프 중인데 항상 기억해야 돼요. 눈에 안 보이는 마귀란 놈도 그 자리에 함께 역사해요. 여러분 전도하는데 마귀란 놈이 박수 쳐주겠어요? 방해할 겁니다. 눈을 어둡게 만들어버립니다. 복음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고 아예 복음 자체를 거부합니다. 그렇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지역에 보면은 뭐 절간이 많이 있다. 이건 뻔합니다. 그 엄청난 지역에 사단의 망대가 아주 견고하게 서 있습니다. 여기 만경동에도 월경사가 있잖아요. 그 지역의 흑암망대는 어마어마합니다. 그 지역 들어가서 집중적으로 한번 캠프 해봐요. 별일이 다 일어났어요. 그 정도로 지역에는 이 사단의 망대가 아주 견고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캠프는 싸움입니다. 영적 싸움이에요. 싸움이라니까요. 그래서 지역의 흑암부터 꺾어라. 그냥 가지 말고 흑암부터 꺾어라. 흑암부터. 그래서 많은 사람이 복음을 한 번은 정확하게 듣도록 해라. 사람들이 예수 안 믿어. 왜 안 믿죠? 뭐 알아야 믿지. 왜 모르죠? 들어야 알죠. 누군가가 가르쳐 줘야 알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구원받았습니다. 어떻게 받았죠?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을 들었겠죠. 복음을 들었어요.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복음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알고 보니까 사도행전 13장 48절이에요. 알고 보니까 에베소서 1장 4절 5절이야. 창세전에 영세전에 아예 구원 주시기로 작정됐어. 내가 예수 믿고 보니까 이게 이 말씀이 나에게 성취됐구나.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현장에서 복음을 말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시스템이 없는 곳에는 들어가서 무차별 복음 전하고, 시스템이 있는 데는 전도 대상자를 모아놓고 다락방하고, 그걸 현장에서 계속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지역의 흑암은 무너지고 그 지역에 예비된 자들이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캠프를 지속해보면 지역의 영적 상태가 드러나고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들으면서 뭔가를 생각하게 만들어요. 처음에는 복음을 막 거부하고 저항하고 했는데 어느 날 거부 안 해. 그 말은 뭡니까? 배후의 흑암이 무너졌다는 증거잖아요. 그러니까 현장 가면 교인들이 문제입니다. 나는 뭐 왕년에 교회 다녔다. 나는 지금 교회 다닌다. 그런데 교회 다니면 뭐하냐? 복음 모르는데, 구원과는 전혀 상관없는데, 생명 없는 종교생활을 하는데, 그러니까 참 안타깝잖아요. 이단들은 뭐 매일 현장 와서 틀린 구원을 가르치고 있는데 교회는 전혀 이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현장에서 이단 만나면 좀 여러분 교회에서 왔다면 좀 이상하게 여길 겁니다. 교회도 전도하냐 할 겁니다. 교회는 아주 현장에 대한 감각 자체가 없습니다. 이단들은 막 설칩니다. 틀린 구원을 가지고. 자, 오늘은 제목 그 자체입니다. 이게 캠프입니다. 현장에 예비된 자를 찾아라. 이게 전도예요, 전도. 다시 말하면 뭐 영어로 표현하면 캠프라 이 말이야.
그래서 이게 현장에서 이제 누구를 만나느냐가 이제 다인데, 자, 우리는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라합 같은 예비된 자를 만나면 됩니다. 예비된 자를 만나. 근데 이걸 다 예비해놨더니 하나님. 오늘 정탐꾼을 파송하는데 이 스파이잖아요. 하나님이 이 스파이 2명을 어디를 보냅니까? 기생 라합 집에 보내요. 거기에서 유수 가도를 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인도하시는 거 보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미 라합을 예배해놨잖아요. 라합을 이미 예배해놨어요. 어느 정도 예비되어 있냐? 11절 보세요. 이게 라합의 고백이에요. 이 정도로 하나님의 라합을 완벽하게 딱 예배해놔버렸어요.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현장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찾는 겁니다. 그 한 사람이 있어요.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은 현장에 그 한 사람으로 지금 세원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 한 사람입니다. 이 그 한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이 예비하신 절대 제자, 참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이미 준비 다 해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라합 집으로 정탐꾼 스파이를 보내잖아요. 그래서 현장에 가면은 라합 같은 그 한 사람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 사람을. 그 사람이 누구냐는 우리가 몰라요. 이마에다 그 한 사람 이제 간판 달아놓으면 좋은데, 찾기 좋은데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은 복음 전하는 막 거부했어요. 근데 다음 계속 만나니까 거부를 안 해. 오늘 딱 가니까 예수 영접하네? 근데 이 사람은 계속 이게 관계를 맺으니까 이게 그 한 사람이야. 이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 가서 낙심할 필요는 없다. 복음을 대적한 자가 있어요. 근데 그 대적한 자 중에 그 한 사람이 예비되어 있어요. 그걸 놓치지 말아야 말이에요. 두 번째 보세요. 현장에는 말씀이 성취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성취되는 시간표 아닙니까? 라합은 어떻게 이 믿음이 들어갔냐 이 말이에요. 라합이 고백합니다. 10절에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뭡니까? 소문으로. 여러분 소문 듣고 교회 오신 분이 거의 없을 텐데요. 거의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여러분 복음 이해하고 구원받고 자녀돼서 이 자리에 와 있지. 소문 듣고. 근데 라합은 소문 들었어요. 이 애굽에서 400년 이상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저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넜다. 이건요 기절할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이 말이야. 그걸 고백하잖아요. 그게 12절 보세요.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 집에 선대하도록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정표를 내라. 너희들이 지금 애굽에서 출해가지고 홍해를 건너고 지금 오고 있는데
이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걸 소문도 깔았다니까. 이게 은혜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라합에게 작업을 하신 거죠. 라합의 마음을, 라합의 영적 상태를 이미 바꿔놓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미 영적 상태를 뒤져놨어요. 바꿨다니까요. 그래서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정포를 주어라. 정포를 달라는 거예요. 근데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안다.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여리고죠,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그랬어요. 자, 어느 정도 녹았냐? 11절에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다. 뭡니까? 이 불안과 공포가, 이 불안과 공포에 이미 여리고 있는 사람들이 그게 휩싸여 있는 거예요. 우리 이제 죽었다 이제 벌벌 떨고 있는 겁니다. 이 소문을 들은 정탐꾼 2명이 얼마나 힘이 났겠어요. 여러분 현장 가서 구원 받을 사람 만나면 힘나지요. 오늘 영접 한 건 했다. 힘나지요. 그럼 영접이 없으면 한 건 안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 정탐꾼이 준, 이 라합이 준 정보를 가지고 얻고 정탐꾼은 힘을 얻었다. 야, 이게 살아계신 말씀이 드디어 성취되는 시간표가 왔구나. 이 라합은 이미 하나님이 예비하신 현장의 그 한 사람인데 이 준비된 참 제자란 말이야. 자, 이런 제자를 찾으면 돼요. 세 번째 보세요. 전도자는 뭘 누려야 됩니까? 만남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현장에서. 기생 라합하고 스파이 2명이 만났어요. 이건 굉장한 만남이죠. 이 라합이 스파이 2명을 만났는데 세상 말로 팔자를 고친 거예요. 가족, 친척 다 살린 겁니다. 다 구원시킨 거예요. 신앙발판 여러분 10가지 기억하시죠?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 중에 만남이죠. 우리가 사는 모든 삶의 현장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그게 선교지입니다. 그런데 꼭 4가지 찾아내야 됩니다. 만남을 통해서,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첫째는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데 지역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찾아야 돼요. 지역입니다. 2번째는 여러분이 하는 업입니다. 업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3번째는 여러분이 출석하는 교회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수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현장에서 만나고. 여기 결혼하신 분들은 부부가 만나가지고 결혼했잖아요. 이 만남과 지역과 업과 교회에 대한 이 하나님의 계획을 반드시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면 지역에 살 이유도 없고요. 아무 이유가 없는 겁니다. 라합은 귀중한 만남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라합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죠. 그리고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언약의 계보가 나오는데 거기에 라합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윗 왕의 정조 할머니 아닙니까? 라합이. 이렇게 나와요. 언약의 계보 안에 딱 들어가 있어요. 기생 라합이 받은 응답이에요.
만남을 통해서. 그래서 오늘도 우리 현장에는 만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남이. 전도자는 현장에서 만남의 축복을 누리면 됩니다. 그게 사실 전부 다입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가 캠프하는 겁니다. 자, 결론입니다. 언약만 잡고 현장 가면 현장의 문은 하나님이 여십니다. 만남을 통해서 모든 문을 열어버립니다. 현장 가면 된다 안 된다 이런 소리 할 필요가 없어요. 계산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복음 들고 가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게 돼 있어요. 그 예비된 한 사람을 만나면 드디어 재생산이 일어나는 겁니다. 전도운동은 재생산이 일어나야 돼요. 계속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막 전도 대상이 일어나가지고 예수 영접하고 모여서 복음 전하고 말씀 운동하면 계속 일어납니다. 이 전도 운동을 하자는 거예요. 이게 다락방 운동입니다. 단순한 전도가 아닙니다. 다락방은 전도 운동, 생명 운동 하는 거예요. 예수 치유 운동하는 게 다락방이에요. 참 제자 운동하는 게 다락방이에요. 우리 후대들 살려야 되니까 후대 운동이 다락방이란 말이에요. 자, 이번 주가 구정 주간인데 아마 여러분 가정에 불신 가족들은 또 고린도전서 10장 20절을 할 겁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가문에 이 흑암, 영적 저주가 무너지도록 기도하시고, 제사는 우리가 좋게 말하면 하나의 문화죠. 문화로 이미 자리 잡았잖아요. 근데 그 이제 제사 문화가 소위 말하면 귀신 문화고 사탄 문화 아닙니까? 그래서 후손이 망하는 거잖아요. 자, 여러분 가정에 이런 흑암 문화가 전부 무너져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한 주간 현장에 예비된 자를 찾는 캠프의 축복을 누리도록 일단 여러분이 24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 가문, 우리 후대가 이 흑암 문화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기생 라합 같은 하나님이 예배하신 그 한 사람을 찾는 기도가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현장에 예비된 그 한 사람을 찾는 캠프가 지속되게 하옵시고, 현장에 눈에 안 보이는 어마어마한 사단의 망대가 완전히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